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6장 9절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험한 인생길 갈 때 단 한순간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 곁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따금씩 인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죽음, 불안, 상대성. 이번엔 인간을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로 보면서도 그 문제 해결책을 인간 안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인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안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상대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를 안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다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모자람이 생겼습니다. 그 모자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면에서도 그렇고 능력의 면에서도 자원의 면에서도 다 문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기초를 둔 기독교 윤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정의, 사랑, 생명, 평화. 역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 예수, 종말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종말론, 그 역사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가 맞습니다. 능력의 문제를 안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죽음의 문제 안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 살기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상대성의 문제를 안고 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90점 맞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점 맞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불, 1000불 벌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만 불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상대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할 때, 다 같이 어려울 때 콩 한 쪽 나눠 먹고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유해지고 편리해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대성의 문제라는 것. 이런 인간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염려 없이 사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한 주간 말씀 준비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평안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알려주세요.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알려주세요. 언약의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그것을 언약의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언어의 이 언약 관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원을 우리가 상속받아 살도록 그렇게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거를 상속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상속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자녀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돌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문제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목자의 관심은 양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읽은 말씀 100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호와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무엇을 알으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세요.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 될까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돼요. 목자만 곁에 계시면 돼요. 아니, 내가 목자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요. 목자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푸른 불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심하지 않아. 오늘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질문하고 답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요. 가난한 자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바울이 환난을 만나고 궁핍을 만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요. 근심거리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세상의 시선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불행할 수가 있을까? 그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 and Christo.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 안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환경이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 바울처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늘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욕구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늘 비교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살면 불행해요. 아무리 많은 것 소유하고 있어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말을 하며 불평을 터뜨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이 더 나쁘죠. 애굽 생활이 더 고달프죠. 그런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만 보여요.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지금도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날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보여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준비하시고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터뜨려요.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늘 부족하다고 불평을 터뜨려요. 본래 창조시의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족함이 많은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혜가 부족해서 불안해요. 능력이 부족해서 두려워요. 자원이 부족해서 염려 속에 살아가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다퉈요. 차지하려고요. 비교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함을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한 공간에 세상 것 채웁니다. 좋은 차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워봅니다. 그런데 더 공허해요. 더 외로워요. 더 갈증 느껴요. 인생의 후반부에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좋은 건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헛된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안 채워지니까 공허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저런 일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좋은 일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깰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마다 누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깰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부족한 공간이 많았어요. 부족한 환경 지날 때 많았어요. 광야를 떠돌아다니기도 했고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했고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겨다니기도 했고 망명생활, 난민생활 하면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자리 텅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광야를 지나고 동굴을 전전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채워요.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석을 봐도 하나님 생각, 요새를 봐도 하나님 생각, 바위를 봐도 하나님 생각, 방패를 봐도 하나님 생각, 뿔을 보아도 하나님 생각, 망대를 보아도 하나님 생각.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도 다윗과 비슷했습니다.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고요. 생명이 경각에 달하고 죽을 것 같고 파선당하고 갇히고 매맞고 돌에 맞고 그때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위해서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인간에게 있는 부족함에게서부터 시작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세요. 지금 눈앞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은 먹을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부족해요. 없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족함을 모르는 인생이었잖아요. 사실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복했느냐? 행복할 수 없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잡아가두러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남을 불행하게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상대적으로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늘 부족함 투성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예수님 만나고 진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몰랐는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 찾아오셔서 부족함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안식을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같은 그런 캄캄한 일을 만날 때 그때도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만나지만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불안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낙심도 찾아오고. 그러나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요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하면 고백하고 또 결단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염려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전전하고 동굴을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임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요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